박해를 받은 자의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고난에 좌절하지 말라. 어느 날 26세의 한 여인이 사고로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다. 신문 기자가 되려는 찬란한 꿈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일어섰다. 그리고 펜을 잡아 자신의 꿈과 사랑을 투영시켜 10년 만에 첫 소설을 완성했다. 그 원고를 들고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3년 동안 모든 출판사가 원고도 제대로 읽지 않고 출판을 거절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출판사 편집장이 기차를 타러 어느 역에 온다는 정보를 얻고 원고를 들고 가서 그에게 강제로 원고를 넘겨주며 말했다. 편집장님,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편집장은 원고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첫째 역에 도착했을 때 전보가 왔다. 편집장님, 그 원고를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다음 역과 그 다음 역에서도 똑같은 전보가 왔다. 편집장은 궁금했다. 도대체 어떤 소설이기에 그렇게 간청할까 싶어서 원고를 훑어보았다. 그때부터 목적지에 내리는 것도 잊을 정도로 소설에 푹 빠졌다. 그는 당장 그 소설을 출간했고 그 소설은 출간 당일에만 무려 5만 부가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소설이 20세기 최대의 명작으로 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다. 성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성공의 배후에는 대개 많은 고난과 박해와 좌절과 아픔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다. 고난에 좌절하지 말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준비시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직 상승의 기회가 온다. 고난만큼 위대한 책은 없다. 성도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어느 날 프랑스의 젊은 천재 과학자 파스칼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때 수개월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고백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강을 세상을 위해 다 썼습니다. 그런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최고의 신앙 명상록인 팡세를 남겼다. 성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영안을 열어주시고 깊이 만나주시면서 인물을 만든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산상팔복 말씀에서 2번 반복된 말씀이 있다. 3절에 나오는 첫째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란 말씀과 10절에 나오는 8번째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란 말씀이다. 천국 소유의 복이 산상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 복이 복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최상의 복이란 뜻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1.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에게 주어진다. 왜 마귀가 복된 위치에서 쫓겨났는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교만은 천국 삶을 빼앗는 제일 요소이다. 결국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소서. 배움이 짧아도 부족함을 알면 지혜가 생기지만 많이 배웠어도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대의 배움은 고난의 경험이다. 겸손을 가르쳐준 고난대학은 사실상 최고의 명문대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세 가지 기억, 즉 감동, 감사, 겸손을 잃지 말라. 지위가 높고 물질이 많아도 겸손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자신도 마음의 천국과 실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 2.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 산상팔복 중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한 구절씩만 있다. 그러나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은 본문 10절에서 12절의 세 구절이나 된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은 축복을 유난히 강조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박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라. 의롭게 살려고 함으로 박해받을 때 상처받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박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별의별 박해가 다 있다. 물론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박해는 없어야 하기에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까닭없이 박해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할 때도 있다. 필요하다면 내일의 축복을 위해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선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박해받았다.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박해는 진실한 신앙의 증거다. 만약 박해와 시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쉬워지지만 무엇이든지 쉬운 길에는 진국 축복도 없다.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힘쓸 때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고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도 나타난다. 2. 박해를 넉넉하게 생각하라. 예수님이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박해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해와 고난이 오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받았다고 생각하라. 박해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사탄은 결과적인 복은 감추고 박해 과정만 부각시켜 그 박해로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을 주입해서 의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라. 사탄은 박해란 말을 주목하게 하지만 진짜 주목할 말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란 말이다. 의로운 삶 속에 박해를 넣은 분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다. 왜 의로운 삶 속에 박해를 넣는가? 성도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다. 실제로 박해 당할 때는 힘들지만 박해 후에는 큰 유익과 영광이 있다.
그러나 박해가 두려워서 의를 버리면 잠시의 편안은 얻어도 영원한 천국을 잃고 큰 수치를 당한다. 3. 자신의 정욕을 이겨내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외부적인 박해도 많지만 그런 외부적 박해보다 더 겁나는 것은 자기 육신이 자신을 박해하는 내부적인 박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육신이 유혹한다. 아, 피곤하다. 오늘은 새벽 기도를 관두자. 이번 주에는 예배를 쉬자. 그 육신의 유혹을 통한 박해를 잘 이겨내야 한다. 자신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환경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다.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며칠간 어떤 박해도 없었다. 그래서 길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 박해가 없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아닌지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그를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쳤다. 이놈아, 시끄럽다. 그 욕을 듣고 그는 비로소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박해당하는 축복에서 소외시키지 마소서.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은 자신의 본능과 정욕이다. 무디는 말했다. 내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다. 그는 바로 무디다. 진짜 적은 자신 안에 있다. 자신 안의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 자신을 최대한 잘 극복해서 같은 잘못을 해도 성도를 몇 배 더 욕하는 세상에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란 말이 나오게 하라. 가장 복된 일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